사랑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 말씀의 영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로 바라보게 하시는 곳 함께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곳 함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특별히 잊을 수 없는 부활절 아침이 있습니다. 2001년이었는데 그때 친구와 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교역자는 아니고 이제 신학생으로서 부서의 총무교사를 맡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이제 일부 예배 드리고 이제 부서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특별히 2001년도 부활절 아침을 잊지 못하는 것은 그날 늦잠을 잤기 때문이죠. 눈을 떠보니까 일부 예배 시간이 훨씬 지난 겁니다. 오메! 근데 교회 살던 데가 교회에서 멀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겨우 부서 예배만 늦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평생 빠진 적이 없는데 부활절 예배 딱 빠진 그 아침, 2001년도 그 4월의 아침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마치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 목사 왔어. 너 2001년도 부활절 왜 이럴까봐 이렇게 제 기억에 이제 이빨에 낀 김처럼 까맣게 돼 있는 그 자리입니다. 당시에 신촌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날 이제 후배인지 누구를 불러다가 이제 심각한 얘기도 하고 막 혼도 내고 보낸 다음에 이제 친구랑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아주 늦게 잠이 들었다가 그 사단이 난 거죠. 그 이후로 저는 토요일 특히 해진 뒤에는 절대로 약속을 잡지 않습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걸 깨뜨린 게 이제 지금의 아내인데 데이트를 하려면 이제 토요일을 하루 종일 보내야 되니까 이러지 말고 같이 삽시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대신 토요일 저녁에는 이제 외식도 안 하고 토요일 저녁은 제가 집안일을 안 해도 양해를 해주십니다. 네. 자,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만물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드신 뒤에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신을 위한 심부름꾼이나 종이 아니라 동역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사람 없이 세상 지으셨죠. 그러셨어도 사람과 함께 이 세상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죄가 그 계획을 어그러뜨렸어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 세상을 다 멸망시키셨어도 노아와 가족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새 창조의 예고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명령하시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자 땅에 비가 내렸죠. 40일 동안이나 비가 퍼붓자 땅들이 물에 잠기고 온 산들까지도 물에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물이 온 땅에 가득한 상태에서 비는 그쳤지만 150일 동안이나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물론이고 하늘을 나는 새들조차 더 이상 땅을 디딜 수 없어서 다 죽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자 그 대가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이 감당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질서가 하나님 안에서 돌아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고 또 특별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의 책임이구나, 우리가 잘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심판의 시간이 다 지나간 후에 이제 물이 줄기 시작했습니다. 수위가 낮아지자 둥둥 떠다니던 방주가 아라랏 산봉우리에 걸렸고 점차 땅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심판을 받았지만 곧장 물이 빠져나갔다면 끔찍한 심판의 참상들이 드러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지 심판하신 뒷정리를 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 시체들이 물에 가라앉고 분해되고 정리되는 그 시간에 아마 150일이 걸리지 않았을까
문자적으로 5달뿐이 아니라 훨씬 더 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끝난 후 천천히 물이 빠지며 다시 살 수 있는 새 창조의 환경이 조성되었을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으면서도 비둘기도 날려보고 까마귀도 날려보며 세상이 어떻게 좀 돌아왔는가, 살만한가, 땅이 나왔는가를 살펴보고, 이제는 자기들의 눈으로도 땅이 마른 것을 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땅을 밟은 노아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8장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다시는 사람 때문에 온 땅을 저주하고 멸망하지 말자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위, 더위, 여름, 겨울, 낮, 밤이 반복되는 질서로 세우셨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니 세상이 멸망하려나, 날씨가 이렇게 더우니 멸망하려나, 어두워지니 이제 깜깜하게 빛을 다시 못 보나, 그런 걱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따라 어둡기도 하고 밝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춥기도 하니 불안과 염려 없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든지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하나 일일이 놓으려고 두렵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의 부담과 힘든 일은 있겠지만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고, 또 이렇게 추운 날이 지나, 오늘은 좀 따뜻하지만 추위가 지나면 더위가 찾아오는 것이죠. 어두워야 편히 쉬고 잘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더워야, 무더운 여름이 있어야 열매가 달고 영그러지고, 또 추위가 있어야 땅도 쉬고 사람도 쉴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이니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통한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새 창조와 함께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언약의 체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만물 지으시고 사람 지으신 뒤에 복이자 사명을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라. 오늘 9장 1절에서 그 복과 사명이 반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생육, 번성, 충만은 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2절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사람을 만물의 영장으로 존중한다는 뜻이죠.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때 다른 피조물들이 그것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뱀이, 피조물이 사람에게 가서 사람을 꼬드겨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지 않았습니까? 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타락시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다른 피조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하나님과 너 사이를 이간질하는 어떤 시도에도 다시는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셨던 1장의 사명이 오늘 9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3절 육식을 허락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제 식물을, 땅에서 나는 식물을 너희의 먹을 것으로 삼아라 라고 하셨는데 고기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때까지는 고기를 안 먹었을까요? 학자들은 볼 때 이전에 제사도 드렸고 또 목축업을 했다는 것은 아마 고기를 먹긴 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육식을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허락의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먹어라, 먹을 때 이걸 기억해라 라고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그 내용이 4절입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아라. 고기를 먹고 피는 먹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5절에서 고기는 고기로 먹었지만 피를 먹으면 생명을 먹은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십니다. 즉 사람이 모든 피조물 위에 선다 하더라도 다른 생명을 삼켜도 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필요를 위하여 살생하고 고기를 먹을 수 있지만 무분별하게 살생하고 해치는 것은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무분별한 살생이 있을 때에는 내가 생명을 찾겠다, 내가 보복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여기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장에서 또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의 역할을 합니다. 다른 동물을 먹을 수 있게 한 것은 너희가 사용권을 가지는 것이지 그 생명의 소유권까지 넘겨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6절에서 사람에게까지 확장됩니다. 옛날이라고 막 무차별한 폭력이 있진 않았겠지만 그만큼 서로를 귀한 줄 알아라. 내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돌아보며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렇게럼 예쁘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생긴 대로만 보지 말고 오늘 화장이 좀 안 먹은 것 같은데 주름살이 이런 거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다시 7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이 말씀이 1절에도 나왔고 7절에도 나왔죠. 앞과 뒤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걸 인클루지오 혹은 쉽고 맛있는 단어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여서 겉에 두 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라.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4절 피는 생명이니 먹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절부터 7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은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방금 모든 생물을 다 쓸어버리는 홍수가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피, 생명, 육식에 대한 언급은 홍수 이전 사람들의 죄악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잔인무도하고 포악한 그 세상살이에 휩쓸리지 않은 노아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시고 다시는 그런 죄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라는 뜻이라면 이 단락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8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갑은 뭐뭐뭐 한다, 을은 뭐뭐뭐 한다라고 하죠. 너희는 번성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라. 나는 세상을,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언약을 주시지 않고 10절을 보니까 모든 생물,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에게 이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11절, 12절, 또 15절, 16절, 17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뿐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향한 것이라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이 무지개를 볼 때 나도 언약을 기억할 테니 너희도 이것을 보고 무지개를 보고 비가 아무리 내려도 홍수로 멸망할 걱정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생육, 번성, 충만에 대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피 먹지 말라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언약의 상대에게는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너 이거 하지마 다 말씀하시는데 나는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것만 말씀하시는 언약은 또 모든 생물에게 주시는 그게 무슨 뜻일까요? 누구 때문에 홍수 났다? 사람의 죄 때문에 홍수가 났다 확인시키는 겁니다. 다른 모든 생물들은 생육과 번성, 충만의 의무에 충실해 왔는데 오직 사람만이 살생하고 피 흘리기를 즐겨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창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새 창조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다시 복을 주십니다. 처음 창조 때 지으신 것들을 향해 복이 좋았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생육과 번성, 충만의 복을 주셨습니다. 식물을 먹을거리로 삼고 너희도 생명으로 온 땅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홍수 이후의 새 창조에서도 제일 처음 요구하시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의 복과 사명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을 멸한 심판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유, 이것들 뭐 번성해라 했더니 이거 잘 안 되겠네, 제한해야겠다, 바꿔야겠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처음 창조 때와 같은 마음으로 인류와 피조 세계에 복을 주십니다. 여전히 보시고 좋아하시며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 세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이념에 따라서 다 바꿉니다. 어디든 말로는 민생, 국익 뭐 그러는데 정말로 민생이 살아나는 거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럼 뭐 어느 당이 집권하든 항상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책이 일관성과 방향을 가지고 전 정권이 뭐 이렇게 뭐 색깔이 다르다 하더라도 이건 좋은 거니까 계속 살려가자, 이래야 효과가 날 텐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리 없고 저리 없고 그러니까 계속 국민들만 이번엔 어떻게 해야 돼? 정권 바뀌면 이거를 팔아 말아 이러고 붙잡고 있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지난주에 국방비 뭐 미지급 뭐 그래가지고 시끄럽더니 이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는, 그걸 부동산을 그냥 풀겠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전쟁 끝났습니까? 아직 휴전 상태 아닙니까? 제가 뉴스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북한 동포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세계 다른 기구에서, 인권기구에서 옥수수, 감자가루 들고 싸들고 들어가고 있는데 기근이 끝났나 봅니다. 북한산 농산물을 수입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먹을 게 없었는데 수입할 분량까지 우리나라가 있었습니까? 뉴스 보면서 제가 뭘 못 놓쳤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해상에다가 막 중국에 와가지고 뭐 박아놓은 거는 살짝 넘어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맞습니까? 중국이 우리 수역을 넘어온 걸 살짝 넘어온 거라고 변명해주고 거기는 받을 게 없어서 판다라도 달라 그랬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나라 민생과 국익을 위한 정부입니까? 아무리 바뀌고 바뀌어도 선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죄와 어리석음에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은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서 우리의 흔들림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든든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은 다시 경고하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왜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먹으면 눈이 밝아지니까? 죽으니까. 무슨 뜻입니까? 죽지 말아라. 나는 너희가 죽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생명에 한계를 둬서 나와 사랑하다 끝나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왜 피째 먹지 말라 그랬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근데 너네가 그 생명을 삼키면 내가 너희의 생명을 거둘 것이다. 똑같습니다. 선악과와 피 먹지 말라 명령은 똑같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유지시키고 이어가게 하는 것에 바로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인간의 다스림도 생명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합니다. 생육, 번성, 충만도 그렇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건 역시 생명을 집어삼키고 짓밟아서가 아니라 관리하고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홍수 이전에는 생명에 대한 태도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참혹한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명 가치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뉴스 보셨을 겁니다. 지난 주간이 아니죠. 몇 주 전부터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났습니다. 인터넷 차단해버리고 언론사 다 막아버리니까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는데 정부에서 자기 시민들을, 자기 국민들을 잔인하게 학살했습니다. 겨냥해서 진압 사격을 했다죠. 연발로 사격을 했다죠.
정확한 사상자 수가 지금 뉴스에서 12,000명이라고 나오고 있는데 알 수 없습니다. 다 통제됐으니까. 최소 10,000명. 밝혀진 것으로 최대는 2만 명인데 더 모르죠. 마치 우리나라 광주에서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처럼 말이죠. 기가 막힌 건 자녀가 사살당했다라는 소식을 받고 연락을 받고 시신을 찾으러 갔더니 1,000만 원만 내놓으시오 이런다지 않습니까? 그 시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살해한 시신을 가지고 장사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돈을 안 내고 가져가려면 친정부 선전 활동을 하시오.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죽었다고 인정하시오. 안 그러면 시신을 내줄 수가 없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까 병원 영안실로 모셔진 시신은 정부에서 오기 전에 빨리 가져가세요 라는 일이 지금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슬프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창조의 질서가 무너졌을 뿐 아니라 아주 짓밟히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정의가 사실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로부터 생명 존중이 기억되고 보존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베풀어 주시는 것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무지개를 증표로 하는 보존의 약속을 주십니다. 큰 비가 내릴 때마다 홍수를 두려워할 피조물들을 향해 비가 그치고 나타나는 무지개를 통하여 심판은 지나갔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이렇게 볼 때 무지개는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은 희망의 표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하나님께 있지만 말 안 들으면 팍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의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함께 우리를 향한 은총의 선물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게 왜 우리한테 은혜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더 참으시겠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나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는가 우리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세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 더 자유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사랑과 용서, 자비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 지켜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니 내 속에 죄짓고 싶은 마음, 내 안의 어둠을 다스릴 줄 알아야겠구나. 그게 하나님이 혼낼까 봐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는 나의 생각과 질서를 넘는 더 큰 생각과 질서, 선을 따라 사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들을 참으면서 이제 물 아니고 불로 할래, 하나님은 말을 바꿉니까?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커지자 아예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의 대속적인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셨음을 기억하고 마음에 모신다면 죄의 해결과 자유,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약은 상호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의 번성과 존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듭 언약을 주시고 상기시키며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언약이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장 안에서 7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거기에 서명하시듯 무지개 쫙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전히 약하고 여전히 악한 인류를 향한 여전한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 참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결코 다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 길 나아가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